따라서 생수를 얻으려면 예수님께서 생수에 관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데 생수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오늘 말씀의 그 주제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생수를 얻으려면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 또 그 생수를 또 마셔야 된다고, 구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생수를 구해야 주신다.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자가 예수님께 생수를 달라고 그래요. 내게도 그런 물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소서. 그러면서 수가성 여자가 예수님께 생수를 구해야 생수를 준다고 하니까 생수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생수를 달라고 하는 여자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첫 번째가 남편을 데려오라. 이게 예수님이 지금 수가성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남편을 불러오라. 남편을 이렇게 불러오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수가성 여자는 남편이 생수를 준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남편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 남편을. 근데 예수님이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고 얘기합니다. 왜 남편을 데려오라고 했냐? 수가성 여자가 남편에게서 생수를 얻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 생수에 관한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면서 생수를 먹어야 목마르지 않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목이 말라요. 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을 이렇게 찾았는데 그 남편에게서 생수를 못 얻은 거죠. 결론은 그렇게 돼 있지만 하여튼 우리 주님이 남편을 불러오라. 수가성 여자가 대답한 말이 뭐냐면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남편에게서 생수를 못 구했다. 그 얘기입니다. 남편에게서 생수를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남편이 뭐예요? 신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랑에게서 생수를 얻을 거라고 생각해서 신랑을 이렇게 찾았는데 이 신랑도 생수를 안 주고 저 신랑도 그 생수를 안 주고 오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찬송가를 불렀잖아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러한 찬송을 부른 이유가 뭐냐면 신랑과 남편은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남편이 신랑이고 신랑이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편 그래 놓으니까 이게 남편이 뭐지? 남편이 신랑이고 신랑이 남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찬송가하고 연결해서 여러분이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하면 예수님이 왜 남편을 불러오라고 그랬을까? 너 신랑 찾았냐? 그러고 물어본 겁니다. 너 그 신랑에게서 생수 얻었냐? 못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남편 불러오라고 그러니까 남편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진짜 남편이 없냐? 아닙니다. 결혼 5번이나 했고요. 남편이 5명씩이나 있었어요. 지금도 남편이 있습니다. 그게 남편이 없다는 말이 거짓말이지. 남편이 있잖아요. 남편이 있다니까요. 이게 과거에도 남편이 있었고 지금도 남편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야기해서는 이 여자가 진짜 남편이 없어서 없다고 그랬나? 남편이 없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야 남편 데려오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고 얘기해요. 너 신랑 데려와. 그러니까 나 신랑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그 얘기를 듣고 너 왜 거짓말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거짓말이죠. 남편이 있는데 없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여자가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없다고 그러네. 무슨 어떤 우리가 아는 어떤 종교에서처럼 선문답하나? 아닙니다. 우리 주님 그런 식의 대화 안 합니다. 이 선문답이라고 하는 거는 또 그냥 보면 굉장히 고상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고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식의 대화법을 쓰셨냐?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돌려서 얘기하고 뭐 뜬구름 잡는 얘기 같은 얘기는 안 합니다. 우리 주님은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이 그 남편을 이렇게 열어뒀던 목적이 뭐냐 하면 생수 때문에 남편을 이렇게 열어뒀었는데 그 어떤 남편에게도 생수를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있었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이 본문으로 넘어오면 그냥 전혀 엉뚱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지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해야 될 거는 수가성 여자가 생수를 달라고 그랬잖아요. 생수를. 내게 생수를 주시옵소서. 이게 수가성 여자가 예수님께 구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생수를 달라고 하는 여자에게 남편 데려오라고 그랬습니다. 남편이 없다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남편이 없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그래, 네가 제대로 말을 했다. 남편이 5이 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 소로이다. 이 선지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구약에는 3종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왕, 둘째, 제사장, 셋째, 선지자. 구약 시대 때는 이 3사람만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기름 안 붓습니다. 왕이 될 사람에게 나라를 지키고 또 전쟁을 이렇게 해서 또 나라를 지킬 왕. 그러니까 이 왕은 나라를 지키는 게 아주 주 목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쟁도 해야 돼요. 그런 왕에게 기름을 부었고 또 제사장,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하고 이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사람, 제사장.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걸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에요. 이 수가성 여자가 예수님을 보고 지금 뭐라고 얘기냐면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수가성 여자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옳다고 이렇게 인정하시면서 자기의 신랑 찾는 그 갈급함을 알고 있는 주님을 보고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러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생수를 얻으려면 생수는 그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신랑을 제대로 찾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아직도 목이 마른가? 그 신랑 아닌 신랑을 우리가 쫓고 있기 때문에 이 수가성 여자가 신랑 아닌 신랑을 이렇게 찾고 신랑 아닌 신랑에게서 생수를 얻으려고 했는데 결론 실패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생수를 얻으려면 그러기 때문에 진짜 신랑을 만나야 되는데 진짜 신랑 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 분명히 예수님께서 10절에 이야기했어요. 또 내게 물 좀 달라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나는 생수를 주는 진짜 신랑이다.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이
신랑을 찾고 있었는데 진짜 신랑이 바로 나다. 내가 그 생수를 주는 신랑 대신 예수님이다. 라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진짜 신랑이 되시는 예수님 만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못 만나면 어떻게 되냐? 오늘 이 수가성 여인처럼 이 남편에게서 생수를 얻을까? 저 남편에게서 생수를 얻을까? 그래서 남편 이렇게 바꿔보는데 남편 바꿔도 거기에는 생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남편 아닌 남편을 붙잡고 생수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처럼 이 남편에게서 저 남편에게 여기에 생수가 있을까? 저기에 생수가. 오늘 여기도 저기도 생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라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수를 주실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 남편을 정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남편을 정리하지 않으면 생수를 얻을 수 없다는 말씀도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생수를 못 얻냐? 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냐? 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냐? 남편을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수가성 여인처럼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청산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붙들고 있던 남편을 청산하지 않은 채 신랑 되신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 그거는 안 된다. 이 수가성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지금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가성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정리해야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따라갔고 어떤 사람은 못 따라갔습니다. 못 따라간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가서 장례 치르고 오면 안 될까요? 이 사람 지금 그 묶여 있는 게 있는 겁니다. 부모가 돌아간 거 아니에요. 근데 부모에 묶여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너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인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인정이 나쁜 게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인정의 줄을 끊으라고 그러는데 못 끊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하고 같이 가. 아버지를 버리고 가라고 하는데 아버지하고 같이 가. 그래서 하란에서 더 못 갑니다. 언제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 갔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하고 함께 안 왔으면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겁니다. 곧바로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늘 그 생각을 해봅니다. 돌아가지 아니하고 곧바로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버지가 죽은 후에 갔는데 죽기 전에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을까? 제가 보기에는 그때는 없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뭐 해마다 흉년이 뭐 4대 죽장마다 다 흉년을 만났으니까. 어쨌든 뭐 아브라함이 갈 때 흉년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곧바로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야, 저는 김포에 딱 1년 늦게 들어왔습니다. 1년. 사람이 이렇게 참 어떻게 바보가 되려면 지금도 늘 사람이 바보가 되려면 그렇게 봐. 근데 나만 바보가 아니라 그런 바보가 세상에 많더라고요. 네? 그런 바보. 어떤 목사님은 신곡으로 가라. 그렇게 하나 용답받았으면 신곡 찾아야지. 대한민국에 뭐 신곡이라는 지명이 뭐 한두 개겠어요? 많지 않습니다. 똑같은 지명이 있긴 있죠. 근데 일단 신곡을 찾아놓고 그 중에 또 이제 어딥니까? 그러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엉뚱한 쫙 광명 가가지고. 광명이 신곡입니까? 이름이라도 비슷한 데 가고 우겨야지. 신곡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비슷한 동네 가서 우겨야지. 광명 가가지고.
저는 김포로 가라 그러는데 세상에 저기 문정동 가가지고 거기 문정동이 김포입니까? 아이고 참. 그래갖고 나는 왜 하나님 김포로 가라 하는데 제가 어디서 김포를 찾고 다녔냐면 김포공항 앞에. 아이 김포공항 앞에 김포잖아요. 김포공항이잖아. 김포공항 앞에. 김포공항 그 화곡동 가가지고 막 김포 가라 찾다가 임지가 없더라고. 딱 여기 저기 교회 줬으면 좋겠는데 안 주더라고. 아 여기다 목회하면 딱. 또 어딘 갔는데 준다고 그러는데 마음에 안 들더라고. 그래서 또 거긴 또 안 했어. 결국은 시간이 이제 다 됐으니까 바둑에서 시간 다 되면 돌 던져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급하게 그냥 문정동에다가 던졌는데 가갖고도 여기가 아닌데 김포라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이 다음에 김포로 가라는데 왜 내가 문정동에 와 있냐. 그래갖고 다시 또 왔어요. 이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그때 시간적 여유가 없어가지고 한 달만 딱 말미주고 나가라. 그래갖고 한 달이 되면 무조건 나가라고 해서 부목사 하다가 한 달 딱 출근 도장 찍고 나가서 임지 찾아갖고 한 달만 하루도 더 안 된다. 딱 한 달 됩니다. 그래갖고 열흘 남았는데 그때 이제 막 10, 9, 8, 야 이거 급하더라고. 그래갖고 문정동에서 도로를 탁 던졌는데 일단 뭐 문정동 가가지고 이제 여기 아닌데 기도하다. 하루는 제가 같이 기도하는 목사님인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김포인데 하나님 왜 김포로 나오고 이런지 잘 모르겠다. 어디 가셨는데요? 김포공항 앞에. 거기 김포 아니에요. 어디 갔는데요? 그 밑에 내가 등촌동 뭐 그 다 같이 내가 그 밑에 가요. 그 밑에 내려가면 등촌동이에요. 거기도 가봐. 화곡동도 가봐. 여기 김포공항 앞에가 방화동이다. 방화동. 응? 그리고 그 옆에 등촌동. 그리고 이제 거기도 안 되니까 화곡동. 아주 다 돌아다녔어요. 어디 갔다 왔는데요? 거기 갔다 왔는데. 거기 김포 아니잖아요. 거기서 강화 쪽으로 이제 이게 좀 들어가다 보면 불다리 같은 거 이게 하나 거길 지나가지고 그냥 그땐 좁았어요 길이. 가다 보면 김포 1동, 김포 2동, 김포 3동 그런 동네가 있습니다. 그 밤에 와봤지. 진짜 와보니까 김포 1동, 김포 2동. 야, 여기 김포네? 그래가지고 김포를 왔습니다. 제가 딱 1년 늦게 왔습니다. 1년 전에 김포 땅값이 25만 원. 1년 뒤에 왔더니 김포 땅값이 50만 원. 1년 사이에 땅값이 배로 뛰었네, 배로. 지금은 뭐 25만 원, 50만 원 그러니까 돈도 아니네 그러지만 그때는요 제가 숨가뻤어요. 50만 원도 얼마나 크다고. 땅 한 평에 50만 원. 풍무동? 그 풍물이 가는 이 앞에 그 이렇게 오리고기집이 있었는데 한 300평 넘는 땅이었어요. 50만 원이니까 어쨌든 50만 원이 50만 원. 그게 50만 원이었습니다. 300평 좀 넘는 땅. 저기 사면은 또 풍물이 가는 게가 너무 가까웠고 땅 사서 허가해 줄까 그래요. 어쨌든 뭐 김포 땅값이 50만 원. 야, 그러더니 조금 있으니까 100만 원, 조금 있으니까 200만 원, 조금 있으니까 300만 원 막 올라가. 야, 조금 일찍 왔으면 25만 원에 땅 살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요 더 쌌다고 하더라고. 그전에는요 한 10만 원도 한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 불과 한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때에 갔더라면 왜 못 갔냐? 묶여서. 신랑 얘기하다 글로 갔는데 신랑은 내 남편 불러오라고 하는데 이 남편이 진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못 만났게 붙들고 있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 남편이 우상이다. 그렇게도 얘기해요. 어쨌든 이 수가성 여인의 발목을 꽉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걸 끊어야 되는데 끊으면 이제 제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이 남편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래 네가 말 잘했다. 남편이 없지. 그 얘기는 뭐예요? 진짜 신랑을 만나라는 겁니다. 진짜 신랑. 내가 신랑을 찾고 있었는데 신랑 못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갑자기 또 예배로 바뀝니다. 이 여자가 선지자라고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신랑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산에서 신랑을 찾고 당신들은 예루살렘 신랑을 찾는데 신랑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신 신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내일 개봉박두 또 이제 우리 주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수가성녀인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래 오늘도 우리가 그 신랑 아닌 신랑을 우리가 붙잡고 또 우리가 매이지 말아야 될 신랑에 매이고 정리해야 될 우리가 것들에 우리가 매여서 진짜 우리 주님을 찾아가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거,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데 어렵게 하는 거 속히 정리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